성경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창세기 3장 14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창세기 3장 14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인즉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말씀으로 저희들을 가르치실 텐데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을 저희가 잘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종의 연약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돌보셔서 이 말씀이 온전히 성도님들의 마음에 잘 심길 수 있도록 종의 어리석음을 하나님께서 가리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말씀을 잘 전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믿고 말씀을 전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면서 참 죄를 짓지 말고 살아야 되는데, 그리고 또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참으로 의롭게 살고자 그렇게 원하는데 그게 참으로 잘 뜻대로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을 이렇게 돌이켜보면 뭐 5년 10년 이렇게 돌이켜보지 않더라도 일주일 한 달만 돌이켜보더라도 그 사이에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일들을 또 심지어 우리가 원하지 않는 일들을 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보게 되면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의 삶이 그것들을 오히려 증명하는 것 같습니다. 죄를 짓지 말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또 원하지 않는 일들을 하지 말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가 계속 그렇게 세상 사람들과 같이 또 이렇게 불의를 또 범죄를 하게 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됩니다. 사실은 교회에서는 우리가 의로움을 행합시다, 정직을 행합시다, 거룩하게 삽시다 이렇게 전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을 이렇게 돌이켜보면 죄를 자꾸 짓게 되잖아요. 또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일들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한편으로 생각해 볼 때 죄를 짓지 맙시다, 범죄하지 맙시다, 의롭게 삽시다 이렇게 설교하기에는 내가 경험하는 것들이 있어서 그렇게 설교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오늘 제가 여러분들 앞에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죄를 범한 이후에 그때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이 좋겠습니까? 하는 것들을 저희가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죄를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범죄하잖아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실수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바로 죽지 않잖아요. 우리가 죽을 때까지는 인생이 많이 남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좋을까? 하나님은 어떻게 사는 것들을 바라실까?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을까? 그것들을 살펴보는 그런 시간들을 갖고자 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죄를 지은 이후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그것들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성경을 통해서 그 부분에 대한 깨달음과 교훈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간단하게 요약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일어난 일이죠. 그런데 아담이 범죄했는데 그 범죄에 가담한 사람들이 있죠. 가담한 존재들이 있죠. 누구죠? 아담의 아내, 여자. 그의 아내가 아담이 범죄하는데 그 가담을 했다랄까, 도움을 주었다들까, 뭐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죠. 그리고 또 여자가 범죄하는데 뱀이 그것들을 가담을 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또 살펴보게 되면 그 뱀의 배후에 있는 사단이 그 아담이 범죄하게 하는데 그런 배후의 인물들이 되는 거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범죄한 이후에 어떻게 하죠? 각 존재들에 대해서 판결을 내리죠. 뱀에 대한 판결, 사단에 대한 판결, 그리고 여자에 대한 판결, 실제 범죄한 아담에 대한 판결을 하고 있죠. 그 판결이 담겨져 있는 게 오늘 본문입니다. 그런데 그 판결뿐만이 아니라 그러면 그 범죄에서 어떻게 하면 벗어날 것인지, 또 하나님께서 그 죄를 범한 사람들에게 어떻게 은혜를 베푸시는지 그것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은혜를 베푼 것은 어떻게 나타나고 있죠? 그들이 입은 옷이 너무 초라한 거죠. 무화과 나무 잎으로 그냥 치마로 만들었는데 그것들이 너무 부실하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동물을 죽여서 그 가죽옷으로 이제 아담과 하와에게 옷을 입혀주시죠. 그런 게 즉각적으로 베푼 은혜이시죠. 그리고 또 한 가지의 은혜는 그들에게 한 가지의 약속을 주시죠. 여자의 후손에 대한 약속을 주시는 것들이 그런 내용입니다. 먼저 저희가 살펴볼 것은 14절입니다. 뱀에 대한 판결과 벌에 대한 내용입니다.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이렇게 하나님은 그에 대한 판결을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뱀은 모든 그 동물과 또 모든 짐승보다 저주를 받았다는 뜻이죠. 그래서 땅에 기어다니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생각했는데 여러분들 중에서는 또 그 특별한 상상을 또 하실 분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적어봤습니다. 그러면 땅에 기어다닌다는 것은 다 저주를 받은 것인가? 이렇게 혹시 생각할까봐. 그러면 아예 땅 속에서 사는 두더지들은 더 저주를 받았나? 뱀보다? 이렇게 생각할까봐 한번 제가 생각을 하고 또 여러분들에게 전하고자 했습니다. 뱀이 땅에서 기게 됐다는 것은 그런 저주는 땅에서 기어다닌다는 그 자체가 저주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땅속에서 사는 그 동물들보다는 뱀이 더 낫다, 뭐 이렇게 표현할 수는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저주를 받아서 땅에서 기어다니는 건 맞는데 땅에 기어다니는 것 자체가 저주인 것은 아니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독수리가 있어요. 독수리는 하늘을 날 수 있잖아요. 근데 날개가 꺾였어요. 그래서 이제는 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죠? 쟤는 이제 걸어 다니게 됐어. 닭처럼. 그러면 어떻게 되죠? 독수리에게는 그게 저주인 거죠. 그렇다는 뜻입니다. 뱀이 그렇게 땅에 기어다니는 존재가 아니었는데 땅에 기어다니는 존재가 됐다는 것이죠. 사람도 마찬가지죠. 어떤 경우에는 이제 그 사고로 인하여서 또는 자기의 잘못으로 인하여서 두 다리를 잃게 되면 어떻게 되죠? 평생 뛰지도 못하잖아요. 말도 마찬가지죠. 그렇게 되면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하죠? 참 안타깝게 됐다, 저주를 받았다, 그렇게 표현하는 거죠.
예. 다시 말하면 뱀이 땅에 기는 존재가 아니었는데 땅에 기는 존재처럼 되었다는 것이죠. 자기의 능력이 그렇게 축소되었다는 것이죠. 독수리가 그런 것처럼 사람이 뛰어다녀야 되는데 뛰지 못하게 됐다는 것이죠. 말이 달려야 되는데 말이 달리지 못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 식의 표현이 이제 뱀이 땅에 기는 존재. 땅에 기다 보니까 어떻게 되죠? 흙에서 다니다 보니까 흙을 먹지 말아야 될 존재인데 입에 흙이 들어가는 존재, 그런 존재가 됐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뱀은 그렇게 저주를 받은 것이죠. 15절은 뱀과 뱀의 후손에 대한 그 처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뱀을 조종한 사탄에 대한 벌입니다. 사탄은 여자의 후손, 곧 예수님과 원수가 되게 됩니다. 예수님에 의해서 머리를 상하게 되죠. 예.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단은 두 번에 걸쳐서 이런 머리가 상하는 일들을, 그의 존재가 상처를 입는 일들을 당할 것입니다. 첫째는 예수께서 초림해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했을 때 이제 마귀는, 사탄은 큰 상처를 입었습니다. 그 상처를 입은 증거가 뭐죠? 모든 사람들이 다 사단의 말에 놓여 있고 사단을 시키는 대로 했는데 이제 그것을 저항하는 사람들이 생겼죠. 사단을 따르지 않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생겼죠. 그게 바로 우리가 되는 것이죠. 마귀가 타격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난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께서 재림해서 오실 때는 마귀가 완전한 형벌에 들어가는 거죠.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는 것이죠. 예. 그리고 이제 천국이 실현되는 것이죠. 지금 그러므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원수가 되고 결국은 예수로 말미암아 멸망받은 것들이 판결받은 것이죠. 이미 판결받았죠. 그리고 그것들은 그렇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16절은 첫 여자 하와에 대한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하와뿐만 아니라 모든 여자에게 내리고 있는 그 재앙에 대하여 저주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임신의 고통이 심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둘째는 자식을 낳을 때 해산하는 일, 거기에도 수고가 많이 따를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셋째는 안타까운 일인데 자기는 남편을 사랑하고 사모합니다. 그런데 남편은 어떻게 하고 있죠? 그 여자를 무시하고 멸시할 것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곳에서는 그러한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죠. 제가 알기로는 우리 민족, 우리는 같이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 저 북쪽 지방에서는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잖아요. 그러면 누가 제일 고통을 받을까요? 여자가 고통을 제일 받아요. 예. 그래서 남자들은 담배 피우고 술 마시고 놀고 모든 일들을 여자들이 다 하더라고요. 예. 그것처럼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런 지역에서는 계속해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죠. 여자가 희생되는, 여자는 남편을 존경하고 사랑하고 따르는데 오히려 멸시를 받는 일들이 일어나죠. 우리가 알고 있는 이슬람권에서도 계속해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죠. 남자가 바람을 피우는 게 아니라 아예 다른 여자를 데리고 와서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이렇게 부인을 맞이하고 해도 질투는 할 수가 없는 거죠. 예. 여자가 존귀한 자로 대접을 받지 못하는 거죠. 심지어 예수님과 점점 적대되는 그 신앙이, 그 종교가 더 강해질수록 어떻게 하죠? 여자는 운전도 할 수가 없죠. 예. 자전거도 탈 수 없죠. 심지어 외출도 힘들죠. 그리고 얼굴도 드러낼 수 없죠. 눈만 겨우 드러내고 온 몸을 다 감추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없는 곳, 하나님이 없는 곳에서는 그렇게 지금 내린 그 저주가 계속해서 지금 이 세상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17절부터 19절까지의 내용은 아담에 대한 판결입니다.
아담의 범죄는 자기만의 범죄가 아니라 자기만의 판결을 받는 것이 아니라 땅에까지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땅도 저주를 받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들은 어떻게 되죠?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한 것처럼 평생 수고와 땀을 흘려야 되는 존재가 된 것이죠. 그리고 또 어떤 존재가 되었죠? 영원히 사는 존재로 지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흙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계속해서 수고하고 땀을 흘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사탄, 또 뱀, 여자, 아담 다 하나님께 그 잘못에 대한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 각 존재들은, 이런 판결을 받은 존재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들이 맞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포자기하면서 숙명으로 받아들이면서 그렇게 살아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판결했으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판결에 대해서 저항하면서 살아야 할까요? 여러분들이 아는 것처럼 이 인류는 그것들을 반복하면서 살았어요. 그냥 인도처럼 카스트 제도가 있어도 그게 숙명이거니 내가 여자로 태어난 것들이 잘못된 것이지 하고 숙명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한편으로는 노예로 태어났으니까 그렇게 노예로 사는 게 숙명이지 이렇게 하는 것도 있죠.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어떻죠? 저항운동을 하죠. 공산주의 혁명이 바로 그것이죠. 이렇게 잘못된 것들을 내가 뒤집어 엎겠다 하는 것들이죠. 인류가 계속해서 그렇게 살아온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것일까요? 그러면 아담은 어떻게 이것들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판결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자기는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그것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2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그 판결을 받은 다음에 즉각적으로 이런 행동을 하게 됩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이렇게 됐죠. 다시 말하면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그 징계의 판결을 받은 다음에 한 일이 무엇입니까? 그냥 여자였는데 그 여자에 대해서 이름을 붙인 것이죠. 뭐라고 붙였습니까? 하와라 붙였죠. 하와의 이름의 뜻 안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모든 산자의 어머니라는 뜻이 있죠. 그러면 이것은 하와에 대한 소망일까요? 아니면 아담이 자기 자식에 대한 소망일까요? 하와에 대한 소망일까요? 아니면 그 자식에 대한 소망일까요? 아담은 자기가 징계를 받아서 자기는 흙으로 돌아갈 것이지만 아내의 이름을 모든 생명의 어머니다 이렇게 이름을 지었죠. 그러면 무슨 뜻일까요? 이제 하와가 자녀를 낳게 되면 그 자녀들은 나처럼 흙으로 돌아갈 것이 아니라 그들은 영생을 얻을 것이다. 모든 산자가 될 것이다. 이런 소망이 있는 거죠. 나는 비록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고 죽지만 내 자녀들은, 내가 하와와 동침하여서 낳는 자녀들은 그들은 천국에 들어가고 영생을 얻을 존재로, 다시 말하면 에덴으로 돌아갈 사람으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다 라는 소망으로 하와라 이렇게 이름을 부른 거죠. 그렇게 이름을 지었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제 자녀를 낳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자녀가 이제 나는 비록 이렇지만 그 자녀는 그 영생을 거두기를 그렇게 소망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담의 그 소원이 담겨져 있는 여자를 하와라 그렇게 이름을 붙였는데 그 소망이 이루어졌습니까? 예. 아담의 그 소원, 자기 아내를 하와라, 내 자녀들이 이제 영생을 얻을 것이다. 그 소망이 이루어졌습니까? 네, 우리가 볼 때, 가인을 생각해 볼 때 그 소망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그의 소망은 이루어지지 않았죠.
그러나 또 어떤 면에서 그 소망은 이루어졌고 또 그 소망은 이루어져 가고 있죠. 왜냐하면 하와의 자손들 간에는 영원한 생명을 얻고 영생을 얻은 자들이 또 있으니까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한편 하와는 산자의 어머니가 되고 또 죽은 자의 어머니도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아담은 그런 소망을 갖고 그렇게 이름을 지었죠. 그런데 현실을 봤을 때 아담이 그래서 이제 하와와 동침해서 자녀를 낳았는데 그 자녀의 이름이 무엇이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가인이죠. 가인을 딱 낳을 때 아담은 얼마나 기뻐했습니까? 그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이 사람은 이제 나와 같이 흙으로 돌아가지 않고 영생을 얻을 것이다. 에덴으로 돌아갈 것이다. 에덴에 돌아가서 그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을 것이다. 그렇게 기대를 하면서 아이를 낳은 거죠. 그리고 기뻤죠. 그런데 그 기쁨이 얼마 가지 못했죠. 왜냐하면 우리가 보면 알잖아요. 어릴 때 하는 행동을 보면 알잖아요. 그리고 점점 장성하면서 보면 행동을 알잖아요. 그래서 그의 마음에는 그 실망과 절망이 가득 찼죠. 허무가 가득 찼죠. 그 다음에 아이를 낳긴 낳았는데 소망이 생겼을까요? 소망이 끊겼죠. 그래서 두 번째 아이를 낳고 이름을 아벨이라 지었는데 그 아벨의 뜻은 절망, 허무, 탄식 이런 뜻을 갖게 됐죠. 그래서 그 아이가 장성해서 그런데 놀랍게도 그 아이가 장성해서 자라는 거 보니까 어떻죠? 가인과 다르죠. 이 아이는 소망을 주고 있죠. 그래 됐다. 가인이 아니지만 아벨을 통해서 이제 우리는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고 영생을 얻을 것이라는 그런 소망이 다시 생기기 시작했죠. 그런데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가인이 아벨을 쳐서 죽이는 일이 일어난 거죠.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안에서 그런 삶이 일어났다면 소망을 갖고 시작했는데 그게 절망으로 바뀌게 되고 이제 다시 소망이 생겼는데 그 가인이 아벨을 죽인 것처럼 오히려 더 큰 소망마저도 다 사라져버리고 그것까지도 다 삼켜버렸을 때 그런 일들이 여러분들에게 일어났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 운명이지, 그래 괴로움이지 하고 사시겠습니까? 아담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먹고 살기에 너무 힘듭니다. 왜냐하면 농사를 짓는데 엉겅퀴가 나죠. 잡초가 나죠. 곡식은 잘 자라지 않죠. 그런데 악한 자식이 선한 자식을 죽였죠. 그뿐만입니까? 그 악한 자식이 이제 부모를 떠났죠. 그래서 저 멀리 가서 다시는 오지 않죠. 그리고 그곳에 서서 성을 쌓죠. 그리고 자기 왕국을 만들죠. 더 악하게 살죠. 그러한 삶을 아담이 살았는데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겪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아내와 자서 그렇게 가인을 얻었는데 그것도 아니고 또 절망 가운데 그래도 다시 소망을 갖고 또 아벨을 낳았는데 그 아벨이 가인에서 죽고 계속해서 내 인생은 이렇게 살다가 흙으로 돌아가는 건가 라고 생각할 때 그런 일들이 여러분들에게 있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담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아담은 어떻게 했습니까? 창세기 4장 25절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했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이런 와중에도 아담이 포기하지 않고 있는 거죠.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것 같은데 그게 아니었어. 그래서 다시 절망 가운데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할 수 없는 마음이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죠? 다시 아내와 동침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죠. 하나님, 가인과 같은 아들이 태어나도 제가 그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벨과 같은 아이를 주세요. 이제는 가인과 같은 아이를 주지 말고 아벨과 같은 아이를 주세요. 하나님, 아벨과 같은 아이도 원하지 않습니다. 또 가인한테 죽을 거잖아요. 하나님, 가인과 같은 아이는 주지 마시고 아벨보다 더 나은 아이를 주세요.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잖아요. 마귀를 무찔러 수 있는 후손을 주세요. 진정한 여자의 후손을 주세요. 그래서 우리 가족을 구원할 그 사람을 보내주세요 하고 기도하면서 동침하고 얻은 아이가 셋인 거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다시 신앙을 이어가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죄를 범하지 않고 살자는 그런 결심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실제로 삶에서는 죄를 계속 범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범죄한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그것들을 더 생각해야 됩니다. 때로는 아담이 당한 것처럼 아내에게 속기도 하고 뱀에게 속기도 하고 사단에게 속아서 그 대가를 치르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여전히 그런 뱀과 같은 사람들이 많잖아요. 사기꾼들이 많잖아요. 그 사기꾼들에게 속아서 빚에 몰리게 되고 또 그로 말미암아 가족을 그 가난에 허덕이게 하고 그런 일도 많잖아요. 또 어떨 때는 그 악한 사람들이 자꾸 옆에서 화를 내게 해서 화를 못 참아서 또 화를 내고 또 그것으로 말미암아 일을 치르고 또 그것에 대한 대가를 치르고 있기도 하죠. 또 어떤 사람은 사소하게 어떤 사람이 이러더라고요. 저하고 탁구를 치는데 담배를 피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담배를 끊으세요. 건강에도 좋지 않은데.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그 사람이 제가요 나도 끊고 싶습니다. 근데 안 끊겨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세요? 군대 가서 배워서 그래요. 군대 가서. 우리 아이가 군대 갔는데 담배는 배우지 말아야겠죠. 그 친구 따라서 한번 담배 피웠다가 지금까지 끊고 있지 못하고 있는 거죠. 몸이 그렇게 상하고 자기도 끊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이 그게 되겠어요? 잘 안 되죠.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어떨까요? 신앙 안에서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염려하지 말고 항상 기뻐하라 그런 말씀을 주셨을 때 그것들을 잘 지킵니까? 안 지키죠. 그것들을 잘 안 지키면 어떻게 될까요? 염려하지 말고 항상 기뻐하라 이런 말씀을 잘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이제 점점 그 상식과 지식이 많이 늘어났어요. AI까지 이제 우리의 지식을 도와주고 있어요. 그래서 궁금하면 다 물어보면 되죠. 우리가 염려할 때 우리 몸에서 나오는 호르몬 하면 딱 치면 바로 다 나오죠. 우리가 기뻐할 때 우리가 항상 기뻐할 때 나오는 호르몬 하면 AI가 바로바로 즉각적으로 대답하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항상 기뻐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일소일소. 한 번 웃으면 한 번 더 젊어진다는 옛날 어른의 말들과 일치하죠. 일로. 우리가 한 번 화내고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어떻게 되죠? 한 번 더 늙죠. 예. 다시 말하면 어떤 거죠? 우리의 건강을 누가 책임지고 있어요? 우리의 마음이 책임지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호르몬을 우리의 마음이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건강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해야죠. 염려하지 말고 감사하고 기뻐해야죠.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 몸에서
좋은 호르몬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아픈 것들을 다 치료하잖아요. 근데 염려하게 되면 소화부터 되지 않기 시작해서 우리 정신 건강과 몸 건강을 해치는 그런 호르몬들이 계속해서 나오죠. 뿐만 아닙니다. 성경에서 나오는 말들이 많잖아요. 형제에 대해서 나가라 하는 자, 형제에 대해서 어리석다 하는 자, 그런 사람들은 지옥불에 들어가기도 하고 공회에 잡히기도 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형제에 대해서 어리석다라는 말, 조롱하는 말, 무시하는 말, 이런 것들을 다 버려야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복들을 누리게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어떻게 하죠? 무시하는 말들을 수없이 하죠. 요즘은 어떤 시기입니까? 6.3 지방선거가 있는 때죠.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상대방에 대해서 조롱하고 비난하고 무시하는 말들이 난무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것은 다 뭐라고요? 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네. 하나님을 따른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죠. 그런데 우리들은 여전히 염려하고, 여전히 사람을 조롱하고, 여전히 사람을 비판하고 하는 일들을 계속하는 거죠. 그런데 한번 보십시오. 잘못한 것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대가가 따라요. 아담은 아담의 대가를 따르고, 하와는 하와의 대가를 따르고, 사단은 사단의 대가를 따르고, 뱀은 뱀의 대가를 따르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그들만의 일입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운전 잘못해 보세요. 접촉사고를 냈으면 거기에 따른 재물이 손해를 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졸음운전이라도 해서 크게 사고가 나서 자동차가 전체가 파괴되면, 망가지면 그 큰 손해죠. 아니면 몸이 다쳐서 불구라도 되면 평생 것들을 감당해야 되잖아요. 어떤 죄든 다 경중이 있다고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들은 실수도 하지 말아야 되고 죄도 짓지 말아야 되죠. 특히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그렇게 해야 되죠. 그러므로 자기 건강을 위해서는 염려하지도 말아야죠. 그러면 어떻게 염려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염려가 되는데 어떻게 염려를 안 해요? 네. 내가 빚이 있는데 빚을 갚을 능력이 없는데 어떻게 이게 걱정이 안 돼요? 어떻게 하면 되죠? 누가 대신 갚아주면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염려는 다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이 대신 염려해 줘야 돼요. 예. 하나님은 그 일을 하시겠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다 염려를 맡기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염려를 다 감당해 주죠. 우리는 투자를 잘못한다거나 또는 이를테면 보증을 잘못 쓴다거나 이런 것들도 다 그 대가를 치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제가 한번 생각할 때 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대로 얘기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1만 달란트 그의 은혜를 주신 분이죠.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작은 자들, 형제나 친척이나 작은 자들에게 그 은혜답게 하지 못하고 인색하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1만 달란트를 취소해 버린대요. 네. 그게 성경이잖아요. 그죠? 그러므로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되죠? 이것도 명심해야 되죠. 내가 나보다 연약한 사람들,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인색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인색하시는구나. 내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지 않는구나. 내가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큰 은혜가 취소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고 정말 이웃에게 그렇게 잘해야 될 줄도 압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아담은 매우 어려운 처지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불의한 가인이 그나마 의로운 아벨을 쳐서 죽였습니다. 그런데 아담은 그것에 대해서 이제 자포자기하거나 그러지 않고
버티다가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게 됩니다. 그리고 여자의 후손을 진정한 여자의 후손을 기다리게 되죠. 그리고 아담이 한 행동은 이제 그래 여자의 후손을 낳아야지 하고 하와와 동침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신약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아담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 그래 여자의 후손이 너희들의 문제를 해결할 것이다, 사단을 멸할 것이다, 그 말씀을 다시 붙든 것처럼 신약은 그것을 어떻게 표현할까요? 너희들이 가던 길을 멈추고 다시 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된다, 그렇게 표현하죠. 그것을 우리는 회개라고 합니다. 범죄로 인하여 대가를 치르고 있는 그 삶에서 낙담하지 말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일, 하나님의 말씀을 소망으로 붙드는 일, 그런 것들이 그게 회개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회개하면 모든 것들을 회복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사무엘을 낳은 한나는 이러한 고백을 하나님 앞에 합니다. 사무엘상 2장 3절, 6절, 7절입니다. 한번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어볼까요? 3절, 6절, 7절입니다. 시작.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의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게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것을 경험했죠. 노예가 되기도 했죠. 근데 홍해를 갈리기도 하죠. 광야에서 40년을 살기도 하죠. 또 가나안 땅에서 거대한 나라가 되기도 하고 강력한 나라가 되기도 하죠. 근데 하나님을 떠나면 어떻게 되죠? 또 포로로 잡혀가기도 하죠. 그것들을 다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무슨 생각이 들죠? 아, 이 세상은 하나님이 다스리는구나. 하나님한테 이 세상이 다 달려있구나. 나의 생사화복이 하나님께 달려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게 되죠. 여러분, 그 결론이 맞습니까? 여러분들이 아멘 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아멘 하지 못하겠습니다. 그게 사실은 하나님께 달려있지만 실제는 하나님께 달려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그 사람의 행동의 무게를 달아보는 거죠. 그리고 그 무게를 확인하는 거죠. 그리고 그 무게에 따라서 어떻게 하는 거죠? 무게에 따라서 대우하는 거죠. 그 사람의 행동의 어떠함에 따라서 하나님이 대접하는 거죠.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섬겼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을 노예로 팔았다? 그런 건 있을 수가 없죠. 그들이 악행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 주셔서 그 나라를 거대하게 했다? 그런 법도 없죠. 하나님은 그 사람의 무게를 재서, 그 사람의 행동의 무게를 재서 그 사람에게 합당하게 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뭐죠? 그 사람들을 당장 죽이지 아니하시고 그 죄를 다 갚고 그것들을 돌이키게 한 거죠. 그들이 회개하면 완전히 돌이켜서 그들을 높일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는 가지신 거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끝없이 사랑을 펴시고 끝없이 그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신 것이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생사화복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행동에 달려 있습니까? 네.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것도 맞지만 더 맞는 것은 우리들의 행동에 달려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들은 생각해야 되죠. 한나는 이렇게 했죠. 그래, 하나님께 달려있지 내가 자녀를 낳는 것은. 그러나 한나처럼 계속 기도하는 한나에게 달려있지 않습니까? 근데 한나는 이렇게 했죠. 자식을 낳으면 제가 이거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죠? 그 자식 사무엘을 받으시고 그에게 자녀를 5을 더하시죠.
그게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사무엘을 영영 데려갔습니까? 아니죠. 사무엘을 높여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게 하셨죠. 그게 하나님이시죠. 그것들을 다 경험하신 거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제 오늘 아담이 보인 행동은 무엇입니까? 아담은 이렇게 아담의 한 행동에 대해서 창세기 4장 26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무슨 말이죠? 아담이 이제 다시 그래도 내가 하나님한테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겠다. 이제 가인에게 절망하지 않고 아벨이 죽었다고 실망하지 않고 또 다시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겠다. 나는 진정한 여자의 후손을 기다리겠다 하고 동침하고 아들을 낳았는데 하나님께서 가인 대신에 자식을 주셨습니까? 아니요. 아벨 대신에 주었잖아요. 아벨같이 의로운 자를 대신하는 그 아들을 주셨잖아요. 그게 셋이죠. 근데 셋은 어떻게 했습니까? 또 자기를 닮은 아벨을 닮은 셋 자기를 닮은 에노스를 낳았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죠? 그 사람들이 이제 모여서 그래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살지 않는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행동을 바르게 하는 그런 사람끼리 모여서 살자 하면서 모여서 이제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죠. 어떤 노래를 불렀을까요? 예. 주여 주의 이름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지요 하는 노래. 우리로 말할 것 같으면 예수 어찌 그리 놀라운 이름 그 이름 하면서 그 이름 하면서 찬양하는 것처럼 찬양을 부르게 된 거죠. 그게 누구입니까? 예, 아담과 아담의 가족들이죠. 그리고 지금의 그게 누구입니까? 여러분과 저죠. 예. 여기에 모여서 다 하나님을 찬양하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잖아요. 하나님을 노래하잖아요. 예배의 공동체가 된 것이죠. 그리고 그 예배 공동체는 결심한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행동을 달아보시는 분이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행동을 바르게 하겠다. 그렇게 결심하는 거죠. 그러므로 저는 이렇게 말을 하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킵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제가 그렇게 끝내고 싶지 않더라고요. 이 설교를. 또 시키는 게 될까봐. 여러분 바르게 삽시다. 이렇게 끝내고 싶지 않더라고요. 어떻게 끝내고 싶을까요? 여러분, 가인은요, 하나님이 경고해요. 너 이렇게 제사를 내가 안 받았다고 불만을 품고 있으면 너 더 큰 죄를 범하게 된다. 죄가 지금 너 문 앞에서 너를 기다리고 너가 죄를 짓게 한다. 그러니까 너의 마음을 돌이켜라. 하니까 가인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랬죠. 그런데 어떻게 됐죠? 자기의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자기의 행동을 지키지 못하고 결국 아벨을 쳐서 죽였잖아요. 세상 사람들요? 담배를 끊겠다고요? 되나요? 안 돼요. 근데 어떻게 하면 되나요? 예수를 믿으면 그게 끊기더라고요. 근데 저절로 끊깁니까? 예수를 믿는다고요? 안 끊겨요. 어떻게 하면 끊기나요? 네. 주님과 더불어서 주님 앞에 약속을 하면 끊깁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이제 가인과 달리 선과 악을 선택할 수 있어요. 그 능력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예요. 다른 악한 가인은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면 예! 라고 대답하지만 결국은 돌아가서 해요. 제가 이것을 안 할게요. 거짓말. 근데 거짓말을 안 할 능력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제 하나님 앞에 결심하면 그 일이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용기를 내야 돼요. 그런 사람들은 이 선지자를 비롯해서 사도를 비롯해서 수없이 많아요. 그들은 태양을 멈추기도 하고 비가 오기도 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시간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선한 결심을 해야 돼요.
돼요. 안 된다고요? 예, 때로는 안 되는 것 같이 보여요. 어떻게 해요? 아담이 가인을 낳은 것처럼. 때로는 안 되는 것 같아요. 아담의 아들 아벨이 죽은 것처럼. 그러나 여러분,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으면 반드시 돼요. 셋을 낳고 에노스를 낳고 장차 노아를 낳고 아브라함을 낳고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낳아서 예수님께서 그 일을 다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두 번 안 된다고 낭망하거나 실망할 필요 없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하나님 편에서 다시 한번 소원을 가지고 결심하고 선택을 해야 되고 결정해야 됩니다. 나는 주 안에서 이렇게 하겠다. 환경 어렵다. 아이, 성경에서 염려하지 말라니까 난 염려하지 않겠다. 그 염려를 주께 다 맡기겠다. 비판하지 마라. 너희가 그 비판으로 너도 비판을 받을 것이다. 그래, 나는 비판받기 싫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겠다. 형제를 어리석다 하지 않겠다. 그러면 지옥불에 들어간다는 말씀이 정말 다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말씀은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은 적이 없다. 나는 그 말을 지키겠다. 근데 지금까지는 잘못했다. 아담도 여러 번 실수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도 여러 번 실수한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나에게 승리함을 주고 나를 온전하게 하실 분이다. 나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겠다. 그렇게 결심하고 선택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선택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에 은혜를 더하시고 성경에 나오는 그 수많은 인물처럼 왕이 되기도 하고 선지자가 되기도 하고 제사장이 되고 이 세상에서 그 모든 복들을 다 누릴 것입니다. 그 복들이 여러분들에게 그리고 여러분 가정에게 여러분들이 하는 일에 다 충만하기를 다 경험하기를 넉넉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선악을 선택할 수 있는 그 은혜와 능력을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비록 우리가 하는 선택의 결과를 즉각적으로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할 것을 믿고 그렇게 선을 선택합니다. 주여 도와주옵소서. 주여 이룰 줄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